이제 3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빛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을 간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모든 것이 잔치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큰 재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지금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이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런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먹는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음식을 탐하면서 쩝쩝거리면서 먹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먹는다는 그런 이 단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곧 멸망의 순간까지, 노아 시대의 이 멸망의 순간까지 홍수가 나서 죽을 그런 지경인데도 죽는 지경까지라도 멸망의 순간까지라도 사람들이 먹는 이 탐욕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단어가 바로 먹는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38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 말이 다 이 먹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탐욕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고 먹기 위해서 살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장가가기 위해서 살고 시집가기 위해서 사는 삶,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 마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욕망을 채우는 것, 오늘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만 만족되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만족되면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또 먹고 마시고 이것만 해결되면 그냥 만족하는 삶, 내 인생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도 후회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괜찮은 삶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만 사는 삶, 그런 삶 괜찮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렇게 하는, 또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 없는 인생,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 괜찮은 삶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3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삶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42절에 다른 말로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이 42절에서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어 있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깨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속해서 깨닫는 인생, 깨달아 아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깨닫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깨닫는 백성이 깨어있는 백성이요, 그리고 깨닫는 백성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인생만이 자신의 인생이 된다면 잠자는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에 초인종을 각 집집마다 눌러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웠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드리실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이 마음,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그러면서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으려고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 말씀과 기도 앞에 기도로 늘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결국 주님의 두드리심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것 가지고 내 자랑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15절에 보니까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상 사람들만 깨어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일부의 사람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깨어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깨어 있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깨어 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나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리십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부유해지니까 주님을 밀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점점 더 삶에서 밀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삶을 산 홍수 때의 그런 사람들처럼 될까 싶어서 성령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말씀하시면서 둔하게 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한 종의 이야기가 45절과 51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 종도 보니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다.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는 때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정말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는 때가 먹고 마실 때 그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삶, 그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이후에는 오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이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초가 해야 할 일은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보초병을 세워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라도 왜 먹으며 왜 마시며 왜 장가들고 왜 시집 가는지를, 또 왜 장가를 보내고 왜 시집을 보내야 되는지를 물으면서 이 방향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기 전까지라도 자신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묻지 않으니까 홍수가 와도 왜 홍수가 왔는지, 자신은 왜 죽어야 하는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는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삶에 나의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하게 되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삶의 에너지를 일정 부분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데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데도 에너지를 물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서 일정 부분은 내 존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이 존재의 이유를 물으면서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아내가 되고, 나는 어떤 모습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모습의 또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모습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모습의 이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존재의 이유는 39절에 나옵니다.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존재의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39절의 말씀처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면 내 존재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데서 힘이 나오지, 깨닫는 데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무지하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데서도 나옵니다. 깨어있는 데서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에너지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잠잠고 있으면 에너지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깨어있으면 에너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 성도들은 알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그 말씀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산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49절 읽어드릴게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마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술 취하며 살며 세상에 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의 삶을 살지 말고, 술에 빠져 살지 말고, 쾌락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요즘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자가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최정점에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를 겪고 있죠. 약자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약자들은 여러분이 사장이 되어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일당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당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먹지 말고 줄 것은 주며 부리더라도 그렇게 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만 깨어 있으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삶에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임금을 줄 때도 정당하게 임금을 주는데도 깨어 있으라. 삶을 살 때도 깨어 있으라. 교회 생활에서도 맹목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우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우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기도만 강조하고 삶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만 강조하는 삶,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1절에 주님이 와서 엄벌에 처할 것이니까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꾸지람을 받는, 책망을 받는 삶이 곧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삶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보초병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데서, 깨어 있는 데서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서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기회를 하루에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주님 찾아오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게 하옵소서.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주님의 구름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